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앞에 성우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그 큰 권세 앞에 아버지 내쫓아 나가게 해 주시고,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세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킵시다. 네, 제가 요즘 요 샘말역에 가면은요, 이렇게 내려오는 밑에서 제가 거기서 전도하고 있죠. 전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냥 제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죠.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고 참 감사하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전도하고 저기 의정부 시장 앞에 가면은 이쪽 지역 우리 교회 쪽 저 앞쪽으로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 사람이 엄청나게 다닙니다. 골로 다녀서 시장도 가고 의정부역도 가고 거기 딱 길목이에요. 그래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가 포인트라 생각하고 거기서 제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해가 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수고하십니다. 목사님이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도 전도하고 오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어디서 전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정부역에서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나온 사람들이란가 그 전철역 나오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아주머니 전도하십니까?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래요.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그래서 자기네는 그 전철역 앞에서는 큰 목소리를 하면은 쫓겨난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마이크 대고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 전도한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참 대단하시다 난 생각했어요. 그분이 뭐 전도 현장에서 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평범한 그쪽 아파트에 사시는 평범한 주부예요. 집사님이고. 그분이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하다가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그 전철역 의정부 역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주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매일 전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목사도 아닌데도 그렇게 집사님인데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대로 전도를 해가 니역니역 질 때까지 전도를 하고 저녁밥 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그 시키는 진실이 어떤 전도가 되었든 또 뭐 섬기는 일이 되었든 무슨 일이 되었든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저도 한 전도자로서 굉장히 그 전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이 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까지 사도들이 와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전처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이름을 안디옥교로 진 데가 있어요. 왜? 세계 선교의 전처 기지였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며 섬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섬겼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다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는데 뭐 금식하고 기도만 섬기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 일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성도를 돌보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를 섬기고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택하셔서 안수하여서 이제 보내게 되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면은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거야. 손이요, 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발이 지 스스로 절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발이 있다고 내 발이 내 발이 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봤어요? 이 머리에서 다 뇌에서요, 신경과 이게 움직여가지고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 교회들, 우리 새벽별 교회도 그렇고 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 시키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죠. 그 예수님은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맡긴다 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키는 일이 뭡니까? 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불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시키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장 고상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시키는 짓이는 일. 그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가장 고상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명령을 내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시키시는 일을 하면은요, 우리는 참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누려요. 뭐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바나바하고 복음을 이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적 아니 시키는 일을 하면은 가면은 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통한 일이 막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은 많이 전해져요. 그러나 반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느 지역에 가서 주님의 시키시는 일을 고귀한 명령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에 맞아 버렸어요. 돌에 맞아 버렸어요. 주님 시키는 일을요, 아니 시키는 일을 가장 고귀한 명령이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러 가는데 돌에 맞아갖고 어떻게 돼? 죽었어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좋은 일이 우리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의 이 시키는 일을 가다가요 이런 핍박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어떤 역사를 일으켰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돌에 맞아서 얘는 죽었구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쓰러져서 이렇게 있죠. 돌에 맞아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습니다. 살렸는데 그 자리에서 그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먼지 털듯이 톡톡 털고 성도들이 있는 대로 가버렸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서 정말 명령을 따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래 죽을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 거기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살려놨습니다. 살려놨어. 그래서 재차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도요 뭐든지 시키신 일을 하면은요 그걸로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도 있고 손해도 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가 가면은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요 그 시키는 일을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한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러 가다 2번 죽었습니다. 그는요 단두대에 죽었어요. 단두대가 뭡니까? 대리처치가 저 로마 그 단두대를 로마에 가니까 단두대가 진짜 있더라고요. 단두대가 어떻게 되냐? 대리석으로 이만큼 이 강대사만큼 동그랗게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이 단두대에다 목을 거기다 딱 걸쳐 이렇게 이거 걸쳐. 그리고 여기서 칼을 치는 거예요. 탱구랑 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순교를 했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목에 딱 걸쳐가지고 딱 쳤는데 3번 튀더랍니다. 목에 3번 튀었어요. 3번 튀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은 샘이 팍 터졌다는 거예요. 3개의 샘물이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샘물이 터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희생으로 생명의 수가 번져 나가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참 순교를 당했죠. 최고의 영예는 순교입니다. 순교. 최고의 영예는 순교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순교의 지점까지 가는 게 최고의 영화입니다. 영화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순교할래도 뭐 할 수가 없어요. 순교는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만 순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는요 어디에 가요? 주님 바로 옆에서 주님 앞에 순교자는 바로 직접 고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언제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영혼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의 영혼은요 천국에 가서 주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함께 내려오실 때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2번 죽고 2번 사는 역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육신의 몸을 살리고 또
또 한 번 단두대에서 죽었는데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그는 지금 영원히 사는 목숨이죠. 영원히 사는 목숨이에요. 2번 죽고 2번 살았어요. 재림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이 초대 교회들은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던져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는 뭐가 조금만 손해나도 웅크로 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들에게 증거했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는 게 아니구나,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도, 육의 몸도 이렇게 부활이 된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꼭 이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암도요 10명 중 6명이가 암이 걸린다 하지 않습니까? 암이 걸린대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는 것을, 죽었다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잠잤다니까. 잠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저는 정말 피곤할 때 차에서 탁 들으면 금방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 딱 잠이 왔을 땐 죽은 것 같아요. 내가 죽었지. 모든 게 생각이고 뭐가 다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벌떡 일어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금방 내 목숨 가지만 바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요. 부활이요. 그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랬지 않습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의 수준으로는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고,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요, 내려오셔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하셔서 뭐예요? 40일간 계셨는데 보여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어떻게 보여줬어요?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고, 손자국, 못자국도 다 보여주셔. 도마한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나타나셔서 평강에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저분이 영으로 오셨나 보다. 죽으셨는데 이게 다시 오신 거 보니까 영으로 오셨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영은 살과 뼈가 없대. 나는 있다 이렇게. 나는 존재한다. 만져봐라. 아니 죽은 사람이 영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왔다면 육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살이 있고 뼈가 있어요. 살이 있고 뼈가 있어요. 우리는요 뭐 영으로는요 우리는요 영은요 그건 1차예요. 2차는 뭐예요? 이 살과 뼈가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신앙생활의 행복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대단하게 전 지구상이 다 알게 되겠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니까. 이거 부활.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내니까 그게 최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꼭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목동으로 살다가 왕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40년을 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역대 29장에 뭐라고 나오냐, 자기가 왕으로 40년 살아보고 목동으로 살아본 결과를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 세상 살아보니까 그림자와 같다. 이 세상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으로 살아보고 권세와 권력을 지어보고 모든 걸 전쟁에서 승리를 다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헛되다 이거지요. 그래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누굽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유 이 밥그릇이 금이에요. 예. 반찬 그릇이 금이에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반찬 그릇이요. 예. 국그릇이 뭐예요? 금그릇이에요. 은은요 이렇게 차고 다녀요. 이거 차고. 예. 은은 뭐 필요 없다. 좀 아예 차고 다녀요. 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은이 차고 다닐 정도예요. 예. 마누라가 1000명이에요. 마누라 1000명. 그래서 모든 걸 안 해본 사람이 이 사람은 인간의 희노애락은 다 해봤다 해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얘기했어요. 인생 헛되구나. 헛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냐? 오늘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시켜서 보낸 일은 복음 전파예요. 누구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부활 생명 얻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 이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라 이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되라 이거 하나님 자녀 되라 이거죠. 하늘의 상속자가 되라 이겁니다. 멸관의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고귀한 명령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은요 피해 책이에요. 피해. 얼마나 양과 염소 황소가 죽어나갔습니까? 제사 드리려고요. 피 없이는 제사 받을 수 없으니까 구약에는요 그 제사예요. 피해. 황소가 죽어나고 양이 죽어나고 염소가 죽어나가요. 왜? 피 없이는 제사 받으지 못하니까. 신약에서는요 그건 그림자고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하나님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에 처할 우리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의 천재, 지금도 엄청나죠. 수학의 천재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6세 나이에 원추곡성 기하학을 공식으로 발표한 사람이에요. 16살에. 그러니까 뭐 수학의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마저 도박에 빠지고 세상 향락에 취해 나가는 거예요. 이 수학의 천재가 가만히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져서 경우의 수를 발표했습니다. 경우의 수를. 무슨 확률적으로 경우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오. 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경우의 수를 했어요. 뭘 했어요?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기 다 하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니 죽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오늘날 말하면 대박 사건이죠. 대박 사건. 내가 믿었는데 진짜 말씀대로 딱 하니까 사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건 대박 사건이에요. 오늘날 말하면은. 예? 영생을 얻죠. 예? 무한한 행복을 얻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경우를 이 파스칼 수학자는 이렇게 냈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딱 하니까 진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니까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천국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하나님을 믿었는데 딱 하니까 안 계셔.
천국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 때 경건하고 도덕적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사니까 도덕적인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딱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것참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 이거 불행한 사람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가장 경우의 수가 굉장히 나쁜 수라 이거죠. 내가 안 믿었는데 딱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혹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내가 믿지를 않았어요. 세상으로 다녔어요. 믿지를 않아요. 딱 가니까 하나님도 안 계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안 계시니까. 그래서 결론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수는 뭐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가장 고귀한 명령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그 명령을 들으라고 하셨고 또 듣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그거 받고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가장 큰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요 이 시대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요 너무 재앙 저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감각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얼마 전에 보세요. 저 리비아에 홍수가 나서 1만 명인지 2만 명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간 거 보세요. 그 바로 2,000명 죽은 거 모르고 대지진 하도 죽어나가니까 이제 뭐 각각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옛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다 방주를 100여 년간 지으면서 홍수가 온다. 홍수가 오는데 다 이 세상은 멸망하다.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싸고 사는데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착각 올라가서 딱 그 시간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의 기품이 열리면서 40주야가 비가 내리고 밑에서 물이 터져갖고 홍수가 났다는 성경의 기록이고 역사적 기록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나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취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을 이렇게 깨우지 않습니까? 깨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우는 거예요. 우리 그냥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 그걸 잘 해야죠. 그러나 이 신령하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지금 계속 주님의 발자취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그 군대에서요 10km 구보 행군하다가 쓰러졌답니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국군 의무대로 실려간 거예요. 실려갔는데 인사부에서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천국을 본 겁니다. 딱 가니까 뭐가 있더라. 하나님 앞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자기가 딱 거기가 무릎을 꿇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팽이가 있는 거예요. 큰 팽이가 팍 돌더랍니다. 근데 그 팽이를 저게 팽이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심판의 저울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이 심판의 저울이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오른쪽으로 돌라 오른쪽으로 그래 빨리 돌더라는 거예요. 빨리 돌 이게 빨리 돌면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빨리 돌아가 탁 쓰면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늦게 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늦게 돌아.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늦게 도는데 그 사람도 늦게는 돌긴 오른쪽으로 돌긴 도는 딱 시간 되니까 그반도 천국. 그래 왼쪽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왼쪽으로 빨리 도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세상에 완전 취해 있는 사람이죠. 빨리 도는 사람은 그 돌다가 딱 멈추니까 소리 지르고 그냥 떨어지더랍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더랍니다. 오늘 그 심판을 이 저울을 보고 자기도 자기 이 팽이가 도는데, 자기 팽이가 딱 있는데 오른쪽으로 쑥 돌더라는 거예요. 천천히 그것도 돌더라. 살았다. 천천히 딱 돌더라는 거야. 그때 살았다. 그런 걸 깨닫고 그런 의무실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나서 일평생 자기는요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왔다 가도요 떠나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다녀봐도 예수님 믿어봐도 뭐 별거 없더라.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잘 모르면 그런 사람 밖에 나가면 많습니다. 1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그럴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그걸 보니까 심판의 저울을 보니까 그거 두려워가지고 그거 소리 지르고 왼쪽으로 떨어지는 거 보고 그거 두려워서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을 가장 고상한 명령을 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던지시면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고상한 명령을 계속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건 뭡니까? 첫째, 영혼 구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일도 바쁘지만 내일 바쁘죠. 현대사회 가는데 얼마나 바빠요. 직장생활 하는데 바쁘고 가정생활 하는데 바쁘고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명령을 주셨어요. 아주 가장 고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신앙에 전심전력하며 이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시키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장 고귀한 명령을 우리가 받았고 영혼 구령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버지 가장 고귀한 명령을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심전력해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뜨고 반드시 승리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얻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귀한 명령을 받고 그렇게 수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